신앙은 사실을 사실되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치정의가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어보죠. 예수 뜻이 뭐냐? 그럼 그리스도 뜻이 뭐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놨고도 예수 뭐냐 물어보면요. 선뜻 정확하게 말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많이 각인되어 있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또 인류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그걸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성탄절이 있는데 그 성탄절 4주 전에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강단한 메시지가 내게 오신 그리스도, 내게 오신 그리스도. 이 점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잘 안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분명한데 이게 사실성이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나와에 대한 관계성,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내게 오신 그리스도, 이 언형을 놓쳐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성경을 알고 읽고 있는데 문제 사건 앞에서는요 전혀 대책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신학적인 근거도 너무나 잘 알고 여러 가지 언어적인 원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영적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왜 그러냐? 근본된 사실성,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결론, 이게 나지 않다는 증거로 자기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사단에 대한 세력을요 이길 수가 없고 지옥 근세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내게 오신 그리스도 언약 자체가 희미하다는 증거로 결국은 현실 앞에 뭐죠? 도피인생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삶 자체가요 신학적 삶으로, 교리적인 삶으로, 이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서는 뭐죠? 전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실성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게요 응답에도 사실성이 와요. 삶 속에서도 뭐가 오죠? 사실성이 와요. 자신뿐만 아니고 후대에게서도 뭐죠? 사실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이 복음 가진 자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응답의 가정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오셨지만 그런 어떤 신학적 교리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성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럴 때 뭐죠?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죠? 그리스도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구약 시대에 왕이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선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의 근본된 문제를, 어떤 문제죠?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자직, 사단을 해결하신 왕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직,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만이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 아니라 참된 누림이요, 안식이요, 평안함이구나. 왜냐?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이 선지자적이라고 하는 거, 제사장적이라고 하는 거, 왕적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단번에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 오셨냐? 유대 땅에 오신 것도 맞고 많은 핍박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과정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게 뭐냐? 바른 복음 가진 자에 대한
사실성의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내게 오신 그리스도라, 내게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첫 메시지가 뭐냐? 마리아야, 너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을 입은 자다. 이걸 첫 언약으로 잘 붙여야 됩니다. 아, 참 내가 이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구나.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할 때 마리아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라니, 나에게. 아, 하나님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뭐 이제 메시지 받아가면 저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벌써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는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런 것이 뭐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와이프가 드린 오늘 우리 와이프 어디 갔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구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삶. 모든 재앙과 저주재앙을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셔서 나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 무슨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돈으로, 금으로, 미국 갈 비행기 표도 못 살 사람인데 여러분 무슨 천국 간다고 비행기 티켓을 사겠어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뭐 하면 다 돈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말이 아프리카지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 올라온 왕복에는 300만 원 들어야 되는데 300만 원 돈 쓸 사람도 없는데 무슨 여러분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가 하겠어요. 주의 피 언약 아니면 전혀 갈 수 없는 어떤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 큰 은혜란 은혜예요. 301장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에게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캐톨릭은 얼마나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들이대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냐?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신 분 아니냐? 고로 그 마리아는 성모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성경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를 지혜하고 마리아 교황 지혜하고 천만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너니 한 사람 없다. 마리아 제외 그게 아니라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곧 예수시다.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보면 28절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참 은혜 주셨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참 하나님 큰 은혜구나. 이래야 되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요. 교만하거나 내지 좌절해버린다니까요. 열등의식 하거나 교만하거나 수준이 같은 거예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출신을 밝히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래요. 출신 자체가 뭐죠? 갈릴리. 초대의 갈릴리 사람들아 이럴 때 아주 무시하는 용어예요. 무시하는 용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묵것들아. 이 시기요. 제주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보면요. 묵것들, 뭇에서 왔다. 묵것들아. 나름대로 뭔가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좋은 말 아니에요. 비하시키는 말들. 그런 이 쉽게 말하면 나사렛, 갈릴리 보통 사람 전혀 이런 큰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에 불과한지 많은 그 너에게 은혜를 너는 받았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죠.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하는 은혜를 주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도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한 말씀도 아니고 미천한 계집종인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지만
편집상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몇 년이냐? 한 400년 동안 비어 있어요. 이때는 하는 음성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400년에 대한 공백 기간에 처음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는 것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준 메시지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어진 이 말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너를 통해서 예수 오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천사의 방문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줘야 되는데 마리아의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평안하라, 평안, 샬롬해라. 우리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그냥 주사 팍 안 쏘고 엉덩이를 탁탁 때리지. 엉덩이. 긴장하지 말라고요.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영적인 긴장을요 싹 편안하게 가져도록.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 메시지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인사말이기도 해요. 함께 하시는 은혜인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먼저 딱 단두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예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여자가 안 놀랄 수 없죠. 그래서 29절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그 처녀가 누구죠? 마리아. 그 말을 듣고 놀랬다. 왜 그렇죠? 긴 공백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천한 이 여자의 고백처럼 이 미천한 교집종인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놀랄 일이죠.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 같이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 점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구나. 여호와께.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이 근본된 영적인 최고의 가치 있는 단어를 요체고요. 늘 자기 한계에 살아갑니다. 늘 자기 수준에 살아가고요. 도장 파는 사람은 늘 평생 도장 수준을 못 넘어서요. 늘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은요. 페인트 칠하는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늘 구두 만질 사람들은요. 구두 만지는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넥타이 늘 깁는 사람은요. 보세공장 사는 사람 보세공장 수준을 못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축복을 놓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 대한 한계예요. 탁 묶여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영적 문제의 체질, 자기에 대한 어떤 수준. 왜냐? 그 이상을 본 게 없으니까. 그 이상을 들을 수 있는 만한 수용력 자체가 자기에 없으니까. 암만 맛있는 걸 내려놔도요. 위 자체가 작아버리면 더 이상 담지를 못해요. 더 담았다가는요. 큰일 나요. 신앙생활이요. 모든 삶에 다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늘 자기 겸손처럼 생각해요. 내 주제에 뭐 내가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리 나온 단어가 뭐죠? 은혜요. 은혜.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뭐죠? 구속하신, 대속하신 그 은혜. 이번 주일 제 카톡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찬양 사역자 중에 아주 실력 있는 박종호 씨, 예전엔 저도 그 찬양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에 관계된 내용이 제 카톡에 들어왔어요. 조수미 씨 선화예고 같은 동기라네요. 박종호 씨. 서울음대 동창이라네요. 선화예고 서울음대. 선화예고 전체 유일한 장학생 단 2명, 조수미, 박종호. 그리고 서울음대 역사상 처음으로 4년간 모든 실기점수 올레이 2사람.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 박종호 씨, 조수미 씨. 미래전도 유명한 박종호 씨가 이태리 유학 1달을 앞두고요. 예수님을 딱 만나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던 그가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지금까지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미를 보면 비교를 당할 때마다 너무 자존심에 상해가지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든 찬양 사역을 포기하고 성악가의 길로 다시 걷고자 뉴욕에 건너갔을 때 오디션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돌연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워 눈물 흘리며 만들었던 곡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거 들어봤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박종호 씨가 쓰러져서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가사에 옮겨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리아여, 너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 이 점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공부에 빠집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 은혜 없이 돈을 많이 가지면요,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말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31절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저와 여러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의 구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 뜻이 같아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아, 나를 이런 미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이게 큰 은혜요. 그 이름이 예수구나. 그 이름 예수.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왕의 근소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창세 3장 15절에 예언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예언된 창세 3장 15절이 너에게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성취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전혀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그 40년의 저주를 풀어줬던 한마디 메시지가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안진병의 모든 세상 말로 운명을요, 팔자를 해결해 버려요. 제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인생이 자기 포기가 되죠? 포기는 배추 담을 때만 서야 될 포기인데 왜 인생이 포기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한 고통과 그토록 처절한 비참한 모든 것을 수모를 닦을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놓쳐버리면요, 상대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인생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런 이 무능한 자가 어디 있나요? 돈이 없는 게 무능한 거예요? 못 배운 게 무능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영적 무능이 최고의 무능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일 것이며 그 이름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니 그리스도시다. 우리 집이 그리스도를 모셨다. 왕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예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그 구원이, 예수의 그 생명이 내 구원, 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실제로 믿으면 예수의 그 무한한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기도응답에 대한 권세.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에 대한 권세. 그 이름 예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 지상 최고의 언약적인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 군대 가가지고요, 보초 수치를 잃어버리고 오늘 암구는 고구마 감자다. 상대가 고구마 하면 저쪽에 감자야 되죠. 뭐 그 비를 좀 한 게 달았다고. 이놈 자식 스타도 몰라.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임마 중대장이야. 중대장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그날의 수칙이 뭐냐. 암구호가 상대에서 감자 그럼 저 고구마 해야 돼.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는요, 신분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가진 자로 그 이름을 누리면 누가 일단 알아요? 흑암 세력이 일단 알아요. 흑암 세력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순간에. 시험지를 받았죠. 답을 알죠. 시험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답을 모르죠. 컨닝해야 돼요. 비참하죠. 비참하죠. 인생이 늘 그렇게 살아간다. 비참하겠죠. 그 자리가 됐다. 자리가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늘 그렇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주님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늘 오답이 인생이 되면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그 나라가 뭐하리라?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33절이에요. 영원한 이름에 대한 비밀, 권세, 그걸 저와 여러분 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 행복자예요. 최고 행복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 살맛이 왜 나죠? 예수님 때문에. 왜 인생 살맛이 없죠? 예수 복음 몰라가지고. 살아도 왜 사는 게 아니죠? 복음 몰라가지고. 그 사람 실력이 없나? 아니요. 돈이 없나? 아니라니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셨어.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그 기만은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지극하신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능해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버리면요, 내 무능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면 무능한 것 때문에 주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가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의 고백을 들어봐요. 3, 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이 수준이거든요. 제 꼴에 제 수준에 모세를 부를 때, 아이고, 이 나이에 초대교회 볼 때, 120명 들어갈 마가집이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그것만 쳐다보면 오산이죠.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때 준 메시지요.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냥 우리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뭘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걸 자인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걸요, 자인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을요, 영적 무능을 탓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무엇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에요. 주여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 그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때 35절에 정확한 이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이때 감격스러운 단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 자체로, 말씀 자체를 믿고 마는 거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탁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 겨울 방학 때 알바로 어디 갔냐, 유리공장. 밴도 딱 준비해가지고 유리공장 가면요 다 하루 뿌리니까 그거다가 탁 김치 딱 넣어가지고 하루 뿌려 탁 대표가 흔들어 먹는 맛은 이만저만 아니거든. 그게 그런 밴도 먹어본 사람 알아. 그걸 탁 먹는데 뭘 자꾸 보느냐, 신기하게도요 그 속에 탁 유리거 집어넣어가지고 딱 떠내더만은 입으로 확 불 밑에요 딱 이제 가다가 있어. 넣고 탁 넣으면요 그 했던 그 자체가, 조형 자체가 탁 나와요. 그런데 이걸 한 20년 오래 한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가닥에 안 넣고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니까. 여가를 통해 가지고 그 유리에서 탁 만드는데 별의별 작품이 다 나와요. 별의별 작품이. 그런데 아무리 해보지만 틀에 딱 넣어서 딱 열었는데 미세한 어떤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미세한 어떤 흠이다. 그거 다 깨버려요.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의 전적인 순종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다 보게 되는 순간이래. 그 믿음의 결단 순종이요 마리아에게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그 가문 교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실제로 믿을 때 그 믿음은 언제든지 역사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찬송가 254장 보니까요
내 주의 보혈은 5절 가사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5절 가사,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땅 증거 붙잡으면 큰일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피가 내 인생의 증거지 다른 게 증거되면 큰일이에요. 다른 게. 지금 우리 정치하는데 공약대로 되면 이런 이 유토피아가 되겠어요. 그죠? 저분들 공약 다 하잖아요. 제대로만 되면 살만 나겠죠. 그런데 인생 만사 사람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임마누엘화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없는 한 세상 것을 공약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세상 복지가 인생의 복지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복음 복지가 안 되는데 다 이루어져도 내 자체가 공허해지는데. 결론이요 31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상대적인 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 창세기 28장 주부인 22장 된 28장에 12절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배기 삼아 잠자지요. 그때 주어진 12절 예수께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도피하지만 주어진 그 언약은 누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 행실은 야곱 속이는 사기꾼이지만 그 사람과 관계없이 뭐죠? 언약은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 언이에요. 사닥다리 언이에요. 말씀대로 많은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걸 누가 고백했냐? 지금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실행돼요. 반드시. 그 이 신문에 보니까 이름이요. 귀만이나 귀만이. 그리고 이름이 좋잖아요. 귀만. 그럼 성이 뭐냐? 방시라. 아버지가 이 이름을 잘 지었는데 성이 방시라. 그래 이름이 뭐죠? 방귀만이라. 29살 먹었는데 한국 유도 이번에 왕기춘이 같은 급이요. 73kg. 국제 IOC에서 워낙 유도를 잘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장학금을 주고 키운 친구인데 미국 가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친구가 운동하면서 단백질 관계된 주스를 줬는데 그게 이제 도핑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건 신고 주는 주스를 마신 것 뿐인데 그게 벌써 이제 도핑에 걸려가지고요. 2년 동안 출전 못 하도록. 그걸 재능을 아까하게 봤던 이제 이 선배가요. 길을 틀어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1등인 거예요. 물론 왕기춘은 출전 안 했지만. 29살은 기회가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물론 자기에 대한 그 실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 방귀만이라. 그래 전시 같으면 도만이에요. 전도만. 복시 같으면 복음만. 그것도 괜찮겠다. 만. 상대에 대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의 이 실수가요. 굉장히 인생에 온점을 남길 수 있는. 12월 1일자 그 토요일 신문인데요. 조선을 보니까 어이없는 실수 하나에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 지난 11월 15일 날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한 1분 20초 되는 순간에요. 그대로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죽었다니까 소령이. 어찌 된 거냐 보니까 정비사가 정비를 마친 후에 고도 조정하는데 그냥 하정 측정할 때는 이 철사 같은 걸 꽂아가지고요. 정직히 난 다음에 점검을 다 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그걸 빼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둔 채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봉합수술 하는데 그거다가 마치 과일이나 뭐 기구를 집어넣고 그 꾸맨 거 똑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소령이 추락해 죽었지. 정비공의 실수지만 그 자책감을 그의 선배 준이죠, 준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본인이 자살했더라고. 내가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중직자,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그만 부주의가 이 굉장한 여파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만 태만함이 영적인 굉장히 지금 이 데미지를 남길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다 해주시는데 우리에 대한 조그만 이 과실 때문에 사탄의 통로될 수 있는 것도 많겠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에 발견된 삶의 적용이 뭐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게 바울의 실존이요, 바울의 가치요, 바울의 발견된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모든 걸 끝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를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관계된 자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며 그를 인도하는 이런 300명에 대한 전도에 대한 노트. 휴대폰만 휴대하지 말고 이제부터 전도의 노트를 휴대해라. 그걸 기록하고 적어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 관심은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학업도 주의 소원 관심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사업을, 모든 결혼도 어디에 들어야 될까요? 주의 관심과 소원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 이 축복된 언약을 평생 기억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내게 오신 그리스도 언약 말씀을 실제로 누리며 이 일에 증인으로 응답받는 모든 권속 삼비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